볼들이 모여서 불평 대회를 했습니다. 볼 있죠? 꽁들이 모여서 불평 대회를 합니다. 배구공이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그냥 손바닥으로 두들겨 팬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축구공이 나도 한마디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 발로 그냥 걷어찬다고. 야구공이 있다가 발로 걷어차는 것은 말도 아니다. 나는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 그 옆에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골프공이 몽둥이 가지고 그러냐. 나는 쇠몽치로 두들겨 팬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한번 감사 대회로 한번 바꿔보자. 그제 이제 배구공이 그래, 나한테도 감사할 게 있다고. 뭔데?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땅에 닿지 않으려고 몸을 던져서 나를 공중에 띄워주잖아. 그러니까 축구공도 그래, 나한테도 감사할 게 있어. 뭔데? 나를 어떻게 쓰든지 골문에 집어넣으려고 부진내를 쓰잖아. 그리고 내가 볼때 속으로 쏙 들어가면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 가지 나를 응원하고 그렇게 해주잖아. 야구공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몽둥이에 맞긴 맞지만 나도 감사할 것이 있다. 나를 던지는 사람은 말이야, 저 글로브에 집어넣으려고 무진내를 쓰고 있고 말이야, 나를 때리는 사람은 나를 하늘 높이 날려주는데 하늘 높이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박수를 친다. 그러니까 골프공이 나도 감사할 게 있다고. 뭐야? 세상에 내가 말이야 딱 맞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못 보는 건 난 하늘 위에서 다 본다. 그리고 내가 좁은 그 구멍 속에 쏙 들어가면 세상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런다. 똑같은 공인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가정을 볼 때에도 그러고요, 자녀들 볼 때에도 그러고, 내 삶의 자리를 볼 때에도 그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준 자체를 또 다른 방향으로 딱 바꿔서 보면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하다. 그게 아멘. 오늘 하루도 그냥 감사하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데가 어떻게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걸 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의 것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거 있죠? 사람 바꿔줘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아직 인생을 몰라. 안 바꿔줘.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성질만 나빠지는 거예요. 안 바꿔지니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설교 딱 하나 하면 교인들이 확 바꿀 줄로 알았어. 예배 인도하면서 참 분위기도 좋고 아멘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오늘 설교 통해서 교인들이 확 바꿔졌다. 바꿔지면 뭐가 바꿔져?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 뭘 느끼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만 딱 이렇게 바꾸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요.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삶을 이 편지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 흔적을 남깁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기억하시죠?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누구한테 썼어요? 수신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수신자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을 품고 이 글을 씁니다. 성령이 글을 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를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생명과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사귐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라든지 친교라든지 이 동행이라든지 동역이라든지 이 모든 개념들이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교제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이 개하, 애완용 개 많이 기릅니다만은 개하고 소통이 된다고 착각하죠. 개도 요즘 개는 아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간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아이를 새벽부터 데리고 나왔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새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요, 마치 인간처럼 자기가 사람이 된 것처럼 앞발로 숟가락 들어서 퍼먹으려고 그러고, 사람은 또 자기가 개가 된 것처럼 개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앙앙앙 하고 개하고 같이.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어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 것 같은데 통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교제가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교제하라고, 같이 친교하라고,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계셨던 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사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든지 요한 1서, 2서, 3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이 사귐과 빛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빛 가운데 행하라. 여기 어둠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헷갈리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안 지어야지. 그 결심과 각오를 해요. 근데 그 각오가 딱 끝나는 순간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냥 좌절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앞에 좌절하고 실패를 가슴 속에 계속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눅들어라고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한다고 알려드렸어요? 200번.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예, 그 늪에서 이렇게 커밍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탁 조여 주시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빛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저는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가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게 요한 1서에 계속 이 호칭을 불러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이 드신 이도 사도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치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일날 청년부까지 해서 거의 한 300명 정도 출석을 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남의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로. 이 시간에 와준 우리 채린이도 그러고 우리 은효도 은총이도 그리고 도균의 도안이도 그러고 다 이 나의 자녀로. 그게 우리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녀로 다 이렇게 품고 이렇게 그의 눈높이에서 그냥 사랑스럽게 하면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팬클럽 멤버가 늘어가요. 지난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복음 전도 학교를 했거든요. 해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세상에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왔다고, 우리와 같은 박수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두어 명의 친구가 하는데 세상에 왜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들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 관계를 마치 내 자녀처럼,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편지를 쓰는가? 왜 성령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여기다가 딱 쓰고 있습니다. 너희로 뭘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이때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의미보다도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좀 전에 설명을 들었죠. 여기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단절된 상태예요. 왜 사귐이 단절되었을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지은 죄를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아직도 자백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마지막 변론 기간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를 찍어주었던 찍어주지 않았던 이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가 좌지우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지막 변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마치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로 쫓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 그렇게 조갑재 씨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평가하더군요. 김일성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지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샅샅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2시간짜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왜 500여 명의 명단이 나왔으며 그들을 백령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은 왜 나왔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이 나라가 대유신인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마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국민들의 뺨을 때린 거라고. 이 5천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뺨을 부드럽게 패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고. 그건 다 통치 행위라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진심 어리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사과 2번 꺼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빛 가운데 들어온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저지른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삶의 자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서민들의 삶을 쥐어짜도 이런 식으로 쥐어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민주주의가 그냥 됐습니까? 그분은 사법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구술을 하면서 그렇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저희 세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유신과 싸웠고 독재와 싸웠고 감옥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는 돈이 있어서 구수가 아니라 몇 수를 통해서라도 합격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국가 공무원이 돼서 편하게 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감옥 가고 학교에서 잘리고 전 대학원 때요 대학원 1학년 때에도 데모를 했습니다. 독재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변론 기간에 막차게 변론, 변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뺨을 맞은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악마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가짜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게 어른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나라에 탁 나타났다면 저 죄악 덩어리 속에 빠져 있는 저 인간들이라고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이게 1절 말씀에 여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뭔가? 죄 범하지 말으라고. 죄를 저로 인정하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커밍아웃하라고, 빛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죄송하다 그 말이에요. 백성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심 모르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범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면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옹호자 또는 대변인. 여기서 나온 그 헬라어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측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 쭉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양쪽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호하는가, 그것도 전체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삽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다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 없이 과연 이것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한 거 보아도 이쪽은 아주 궁색해. 무슨 인원, 요원, 의원,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 국시 쪽에서 나온 변호사들은 아주 목소리도 나하고 똑 닮았더구만. 똑 부러지게, 그래 정확하게, 아주 아멘도 하잖아요. 계속 아주 실력 있게.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중에 이제 여자 그분은 아주 조금 좀 거시기 하더구만. 조금 인격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더구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주는 대언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여기 화목제물과 대언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목하도록,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다리 신학입니다. 브리지 테올로지에서 다리 신학. 여기하고 큰 틈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거기에 다리가 탁탁 놓여지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형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다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신학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 주시고, 근데 이게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틀을 깨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이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우리 유대인만, 오로지 우리 민족만. 요나서는 아니다. 너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적인 민족적인 배타성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바에 있을 때 가이사라의 권위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 그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인데,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잡아먹어라. 나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어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해 이놈아? 이놈아, 그건 성경이 없어요.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또 보면서 잡아먹으라고 해요. 그런 찰나에 이게 도대체 뭔가 묵상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까지도 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고 고넬료의 가족과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이 왔으니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해요. 오긴 왔는데 뭐하러 오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십시다. 헌재 판단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그리고 판단 앞에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어느 지도자든지 둘로 갈라치게 하는 지도자는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 쓰든지 날 좋아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예요. 갈라치기만 안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딱 모아놓고 나 좋아하는 자식, 싫어하는 자식 자꾸 자식들을 두 개로 쪼개놓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의 결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금식성회 여신도 회원들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모든 각 교구의 신방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고, 또 이번 주 28일 날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되는데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